저희가 이번 하이티 선교 우리 갔다 왔는데요. 이번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티 선교를. 그러니까 2008년도에 했으니까 올해가 2018년도, 그러니까 1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에서 2014년도까지는 우리 하이티에 있는 세인트 마크, 거기서 우리 7년간 우리 선교를 했었고요. 2015년도부터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도미니카 산티아고 인근에 있는 하이티 난민들을 섬기는 우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리브해의 이 히스파니아올라 섬 안에 동쪽은 도미니카, 그리고 서쪽은 하이티, 같은 섬입니다. 근데 같은 섬 안에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참 많이 다릅니다. 먼저 인종이 다릅니다. 하이티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예로 완전 흑인들이에요. 거기 가시면 아프리카 온 그런 느낌이 납니다. 도미니카는 백인과 혼혈화되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에서 같이 만나서 나온 혼혈, 뮬라토라고 그러죠. 뮬라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아니라 백인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도미니카는 스페인어를 하고요, 하이티는 프랑스 말, 그리고 그들의 언어인 크레오 이 말을 씁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도미니카는 캐리비안에서요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6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거기에 비해 하이티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못 사는 게 아니라 최고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캐리비안에서 아직도 유엔 연합군이 치안을 돕는 나라고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 섬을 보시게 되면 같은 섬이라도 국경을 지나서 여기 하이티, 여기 도미니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 하이티는요 사막처럼 이 민둥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땔감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산들을 아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저거 뭐죠? 벌초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없애요. 사막처럼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니카는 아주 푸르른 산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이티의 많은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 사는 이 하이티 사람들 숫자가 적게는요 100만 명,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많게 한 300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 사는 하이티 사람들이요 대부분 올라올 때 비자가 없어요. 다큐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신 분들이에요. 무비자로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비자 수속이 굉장히 길고 또 이 비자 수속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이거 비자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자 없이 몰래 국경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농장, 시골 농장에서 아주 힘든 일들을 주로 하십니다. 공사장에서 아주 힘든 노역을 하시고 계세요. 하루 정말 근근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아까 비디오로 보셨지만 처음에 보는 그게 펜션이라고 그분들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비디오로 찍었는데 그냥 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물만 안 새고 바닥도요 그냥 흙밭입니다.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그냥 비만 안 새게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바람만 좀 덜 불게 만들어놓은 그런 곳에서 살게 되십니다. 불법으로 살다 보니까요 차별, 착취, 폭행, 갈취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누가 자기를 쳤어요. 신고를 못해요. 그렇죠? 다큐멘트가 없어요. 누가 와고 때렸어요. 갈취를 했습니다. 도둑을 맞았어요. 신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불법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도미니카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교회에 이런 하이티 난민을 향한 마음을 언젠가부터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10년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분들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것에 동역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14장 우리 8절 말씀 특별히 굉장히 저희에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이티에서 우리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하이티 교회 가서 제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련해서요. 제가 복음 초청 잔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들판에 소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개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풀밭에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 초청하러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러 갔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통역하는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통역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가 또 얼마 안 되셨어요. 한 작년인가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뭐 초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에 초짜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저기 해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영어를 해야지 통역을 하잖아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인데 이제 통역으로 오신 거죠. 근데 내심 그런 거예요. 이분이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통역을 못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말씀 못 전하잖아요. 우리 말이 돼야죠. 이게 뭐 말이 돼야지 뭘 하죠. 괜히 가갖고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심 좀 이분이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기왕 왔는데 여기 비행기 타고 좀 잘하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하면 참 좋거든요.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은 멋있죠. 그게 있어요. 그 맛에 또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 말씀이 딱 선포되고 막 통역이 되고 뭐 사람들이 거기에 딱 리스폰스를 하고 그러면 참 정말 멋진 그런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이 통역이 잘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가면은 막 말했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막 말했는데 막 이건 뭐지 계속 물어보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흐름이 끊겨요.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의자에 있어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뭐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옆에 계시면서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제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분이요 주니어라는 이 분인데요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영어로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온몸에 전율이 확 올라가요. 온몸에 소름이 확 돌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성경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패시지들이 있고 verse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핀포인트해서 뽑아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는 거기서 그냥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이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런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게 뭐죠? 이 통역이 좀만 잘하면 내가 조금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할 것 같고, 이 통역이 조금 더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것 같고, 조금 못하면 덜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내가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니어라는 이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확 한번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진짜. 아멘 하시는데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입으로는 하는데요, 잘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을 때가 많은데요. 그게 저희들 모습인데요. 그렇게 약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참 어떻게 거기까지 가갖고 그런 생각하고 있고, 참 그런 마음이 막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지혜, 이런 거하고 아무리 그게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없어도, 정말 그 주니어 같은 정말 형편없는 통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능력 없고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돼야죠. 스펙이 좀 돼야죠. 좀 많은 게 좀 있어야죠. 경륜이 좀 있어야죠. 믿음의 어떤 연수가 있어야죠. 급이 좀 돼야죠. 그 정도 되면 뭐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 그러면 사람들이 변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 더,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 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너 와갖고 뭐 하는 거, 네가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꺼. 오늘도 주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고민하며 물어본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 원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 원해요.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 롱잉이 있어요.
하나님 봤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목숨을 바칩니다.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화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철학 아니면 정치적인 이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것들을 우리가 채워도, 아무리 우리가 그것들에게 포커스를 하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목마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그 영적인 갈망, 영적인 그런 디자이어가 채워지는 거예요. 빌립은 주님을 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질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진 그 빌립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Don't you know me, Philip?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such a long time,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이 말씀은요, 기분이 좋으셔서 칭찬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음이 상하시고 실망하셔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거 몰라? 내가 그분이야. 너가 만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네가 만나고 네가 지금 같이 했던 내가 그분이야. 빌립이 만나고 싶은 그 아버지, 보고 싶은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이텍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보고 싶어 하시죠?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창조주 아버지,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면 고아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 창조주 아버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진 그 창조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요, 성경에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분 만나기 바래요. 그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 열고 나를 초대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내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관계, 그 인티메트, 정말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우리한테
그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우리 안에도 지금 전도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구령의 열정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분 만나세요. 그 아버지를 만나세요. 그 아버지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만나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갈급한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교회 생활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민호 형제가 얘기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정말 3시간 4시간 찬양해요. 요번 처음으로요 3시간, 그죠? 3시간 정도 넘었나요? 3시간 넘었어요. 3시간 넘게 제가 이제 가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면, 저희는 1시간 예배 드리면 되게 길다고 1시간 반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2시간, 그죠?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면은 뭐 춤 같은 거 추시지 않잖아요. 그분들은요 에어컨 다 있고 여기 히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은요 그 정말 여름에 가면, 요번엔 좀 낫어요. 여름에 가면 더워요. 막 목이 뜯기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권사님 기억하시죠? 일어나서 땀 내면서 막 냄새 나고 난리 났어요. 사우나 온 것 같아요. 거기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질문은 누가 고하냐는 거예요. 내가 고아 같더라고요. 우리가 고아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굳이 하이티 안 가셔도 돼요. 꼭 굳이 쿠바 안 가셔도 됩니다. 멀리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은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아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좋겠으면 좋겠어요.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